아주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군중 속에서 우연히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낯선 멜로디, 혹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 당신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를 실어 나르는 그런 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 마치 그 우연한 사건들 뒤편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신호들을 그려놓은 보이지 않는 지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고대 문명들은 믿어왔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주와 맺은 신성한 약속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은 말이나 규칙으로 쓰여 있지 않다. 그것은 미묘한 신호들, 예상치 못한 갈림길, 설명할 수 없는 직감, 소름 끼칠 정도로 반복되는 우연을 통해 나타난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아니면 습관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미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일 뿐인가? 만약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범한 사건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암호라면,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이 맞춰야 할 조각들이라면, 나는 당신을 초대한다. 헛된 약속이 아닌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강렬한 부름으로 신호들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라고. 그곳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삶의 목적에 대한 가장 깊은 메시지들을 품고 있다. 그것은 단지 신화나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과 영성, 그리고 실제 경험이 어우러진 증거들. 당신이 가는 길을 보이지 않는 질서가 따라가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운명의 신비로운 파편들, 우연이란 이름의 가면을 쓴 설계. 당신은 한 번이라도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 멈춰서서 뭔가 이상하다고, 혹은 너무 정확해서 현실을 의심하게 만든 적이 있는가? 우연한 만남, 반복해서 나타나는 숫자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꿈.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다 볼 수 없는 어떤 설계도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히 우연이라 부른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그 우연이란 것은 훨씬 더 정교한 설계의 교묘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바오족의 전설에 따르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직물들로 짜여 있으며 그 실 한 가닥 한 가닥이 하나의 영혼, 하나의 운명이라고 한다. 이 실들이 서로 엮이며 교차하는 지점들이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기쁨일 수도 시련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어떤 교차점도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더 큰 패턴의 일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호란 당신 삶의 직물 속에 매듭지어진 지점들이다. 그곳에서 우주의 의도가 당신 개인의 흐름과 만난다. 당신은 반복되는 숫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11, 11, 22, 22 같은 숫자들. 그리고 그것들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과학에선 이런 현상을 인지적 방사라고 부른다. 이는 혼돈 속에서 익숙한 패턴을 찾으려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비주의 철학에서는 그런 숫자들이 흔적이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암호를 보내며 당신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일깨우려는 것처럼. 그리고 꿈이 있다. 때로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 한 낯선 사람이 당신 꿈속에 나타나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을 건넨다. 그리고 몇 주 뒤 실제 삶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말을 듣게 된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신의 잠재의식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을 열어 젖힌 것일까? 아니면 시간 자체가 훨씬 더 얇은 껍질일 뿐 그 너머에는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는 더 큰 진실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당신은 단지 자신의 시를 스치듯 지나친 것일 뿐. 나는 당신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낯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심리학자 닥터 칼 융의 이야기이다. 그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열어 젖혔다. 어느 날 그는 한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을 열자 황금빛 딱정벌레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다. 바로 그 전날 밤 그 환자는 꿈에서 그 딱정벌레를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순간 심리치료는 깊은 변화를 맞이했다. 그런데 과연 그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만난 교차점이었을까? 고대 이집트의 전설에서는 인간이 단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들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본다. 그곳에선 모든 선택, 모든 생각이 평행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그물망 속에서 신호들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당신이 이미 영혼으로 선택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 길로 당신을 인도한다. 당신이 그 신호들을 무시할 때 길은 무겁고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옳게 느껴진다. 삶에서 모든 문이 닫히고 단 하나의 문만 열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을 다시 설정하려는 우주의 방식이다. 당신이 놓아버렸거나 잊고 있던 실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갈림길에서 신호들은 나타난다. 때로는 당신이 꼭 필요로 하던 순간에 들려오는 노래로, 때로는 낯선 사람이 건네는 한마디로. 놀라운 것은 당신이 그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함께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연들은 더 빈번해지고 직감은 더 선명해진다. 마치 주파수가 정확히 맞춰진 라디오처럼 당신은 우주의 메아리를 듣게 된다. 그 메아리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듣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단순히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쓰여진 하나의 이야기임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당신의 마음으로 읽을 준비가 되었는가? 다음 장에선 신호를 찾는 이들의 전설을 들려주고자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 방법을. 보이지 않는 메시지의 해독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우주가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곡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빛, 소리, 사건,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 스펙트럼 속에서 극히 얇은 부분만을 차지한다. 그 나머지 더 낮거나 더 높은 주파수의 파동들은 여전히 소용돌이치며 메시지를 싣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인도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도곤족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현대 망원경이 확인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리우스 B, 시리우스 옆에 있는 백생외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누모라 불리는 별에서 온 존재들이 이 지식을 전해주었고 그것은 의식과 상징 속에 암호화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시대의 인간 능력을 초월한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은 현대인들이 되찾으려 애쓰는 인식의 문을 열었던 것일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호들, 사건, 직감, 이상한 사건의 연속, 이것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조각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른 차원의 현실, 우주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언어의 표현이다. 하지만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단순한 귀나 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다. 일반적인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특별한 인식. 1952년 고양이 상자 실험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밖이나 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주의 진동이 단지 당신을 둘러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신 속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신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에너지장에서 솟아오른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진 조약돌이 만들어내는 물결처럼. 원시림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 속 어딘가 익숙한 바람 소리 너머로 다른 리듬이 들린다. 그것은 초대의 속삭임 같다. 당신이 완전히 고요해질 때만 그것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어느 빈 공간으로 이끄는 속삭임임을 알게 된다. 그곳은 햇살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쏟아지는 공간, 평범해 보이지만 운명이 기다리는 장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의 해독자가 될 수 있을까? 켈트족 전설에선 드루이드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주변 생명에서 신호를 읽어내는 이들이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새가 방향을 틀 때
그들은 그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자연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온 존재로 그것을 들었다. 현대 과학은 이를 패턴 인식이라 부른다.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하지만 더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은 생명 에너지의 그물망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가장 작은 움직임조차도 의미를 품고 있는 그 그물망 속에서 당신이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현실의 더 깊은 층에 닿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거대한 지성으로부터 보내지는 메시지다. 당신이 아무런 물리적 신호도 없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혹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순간. 그 진동은 분석적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더 깊은 층, 공간과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곳에서 온 것이다. 양자 물리학에는 비국지성이라는 가설이 있다. 그것은 두 입자가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상태를 동시에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에너지로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 또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받는 신호들은 어쩌면 그런 보이지 않는 연결로부터의 반응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제 열어둘 준비가 되었는가? 반복되는 어떤 것들, 우연히 듣게 된 노래, 뜻밖의 발견한 책, 그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각각의 신호가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혹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부드러운 초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질문들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게 하라. 다음 장에서는 삶의 목적을 찾는 이들에 대한 고대 전설을 탐험하며 그들이 어떻게 신호를 인식했고 어떻게 모든 문이 열리기 전 그 신호들을 알아챘는지 알아볼 것이다. 두 세계를 오가는 나그네. 신호가 영혼의 지도가 될 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길 위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두 세계를 오가는 나그네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성이 모든 것을 측정하고 분석하며 설명하는 곳.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직관이 나침반이 되고 신호들이 밤하늘의 번개처럼 스치듯 나타나는 곳. 너무 빠르게 지나가 누군가는 알아차리지만 또 누군가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 이런 이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마야 전설에는 나왈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다. 인간 세계와 영혼 세계를 오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은 외모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 주변에 일어나는 이상한 신호들로 식별된다.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는 동물들. 그들의 발걸음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현상. 그들을 미지의 땅으로 이끄는 몽유병.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런 신호들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 길이 바로 삶의 깊은 목적지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일 수 있는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왈과 다른 이들을 구분짓는 것은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선택. 이성이 멈추라고 외칠 때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 내딛는 선택. 고대 실크로드를 걷는 나그네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미지의 영역을 밟는다. 상세한 지도도 구체적인 지침도 없다. 오직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과 자연의 신호들만 있을 뿐.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달이 평소와 다르게 떠오르면 그들은 멈추거나 방향을 바꾼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들은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 길이 단지 눈앞에 펼쳐진 길이 아니라 의식의 층위를 연결하는 다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다. 그러나 우리의 신호는 바람이나 달의 위치가 아니다. 그것은 우연한 대화, 우연히 읽은 기사,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일 수 있다. 그것들은 영혼의 지도의 조각들이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맞춰 나갈 때 하나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눈이 아닌 마음을 위한 경로가. 1973년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세상의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는 경험.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임에도 그들의 묘사에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점이 있었다. 빛의 터널, 평온함,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신호이자 메시지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세계가 존재하며 당신이 그 경계를 넘을 때 그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렇다면 그런 문턱을 넘어선 이들이 같은 것들을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나란히 존재하는 더 넓은 현실의 증거가 아닐까? 혹은 모든 이가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오직 신호를 통해서만 그 지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신호들을 놓쳤을까? 그것들이 기대했던 형태가 아니었기에? 당신이 이성과 논리에 반하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해보라. 위험해 보였던 결정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던 그때를. 예지몽이나 설명할 수 없는 직감. 그것들이 무엇이었을까? 당신의 지도 위 조각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삶의 목적은 어떤 도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알아차리고 응답하는 춤이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신호는 그 춤의 한 걸음이다.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은 시작된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존재하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율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당신이 믿어온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하더라도 당신은 그 목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은 일반적인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호를 해독하며 우주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두 세계를 오가는 나그네가 될 준비가? 목적이 숨결이 될 때 우주의 리듬에 몸을 맡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면서도 좀처럼 다가가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다. 삶의 목적은 먼 곳에 있는 목표점도 아니고 수많은 질문 끝에 찾아야 할 정답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숨겨진 보물이 아니며 닿을 수 없는 비밀도 아니다. 삶의 목적은 지금 당신이 들이쉬는 숨결이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리듬이며 바로 이 순간이다. 당신의 의지와 우주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교차하여 만들어내는 분리할 수 없는 춤. 하지만 그 역설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의 목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마치 그것을 먼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대신에? 답은 어쩌면 놓아버림에 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놓아버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모든 개념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매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마치 그 순간 자체가 신호이자 길잡이이며 당신 발밑에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지도에 빛나는 점인 것처럼. 고대 인도의 전설을 하나 들려주고 싶다. 몸이 8번이나 뒤틀려 태어난 아스타방라라는 성자가 있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외형을 가졌지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수백 명의 학자들이 현실의 본질을 논쟁하는 궁정에 들어섰다. 그의 모습에 학자들은 조롱하며 웃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 질문으로 모두를 침묵시켰다. 그대들은 무엇을 비웃고 있는가? 이 육신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인가? 아스타방라에게 삶의 목적은 누구가 되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본래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모든 역할과 한계 너머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었다. 그의 몸은 하나의 신호였다. 형상은 껍데기일 뿐이고 진정한 삶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곳, 숨결 하나하나,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것이 당신이 지금껏 마주했던 모든 신호의 본질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어디 먼 곳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돌아오게 한다.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의 리듬과의 조화로. 반복되는 숫자를 볼 때나 딱 맞는 순간에 들려오는 노래를 들을 때 그것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할 신호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 순간, 지금 여기에 당신이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다.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도 없다. 오직 존재하면 된다. 1982년 현대 세계관을 뒤흔든 실험이 있었다. 알랭 아스페와 그의 팀은 양자 입자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실험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무너뜨렸다. 만약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의 영혼,
그 복잡하고도 섬세한 존재, 또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는가? 당신이 신호를 감지할 때 그것은 그 연결의 메아리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지도 않고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우주 사이의 공명, 하나의 반응, 맞춰진 주파수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설명하거나 찾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얻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어떤 것이 된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이 우주의 리듬이고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더 큰 교향곡과 동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 자체가 그 목적이다. 숨쉬고 움직이며 순간마다 빛나고 있는. 당신은 모든 것이 갑자기 잘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필요한 사람이 정확히 그때 나타나고 원하는 일이 정확히 그때 이루어지는 날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흐름 속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삶의 목적과 당신의 의지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하지만 또 어떤 날들은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 신호는 사라지고 삶은 미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조차도 목적을 품고 있다. 그것들은 음악 속의 쉼표이자 멈추고 스스로를 다시 연결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만약 삶의 목적이 어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 속에 있다면 당신은 그 찾기를 내려놓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이 갈망하던 기적이 사실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난 적 없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삶의 목적이 숨결이 되고 신호가 영혼의 지도가 될 때 기적은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신비롭고 깊은 여정을 함께해 주어 고맙다. 우리가 함께 탐험한 모든 순간들은 산과 영혼의 가장 깊은 층을 이해하는데 더 가까워지는 걸음이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질문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에 작은 떨림을 남겼다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달라. 그리고 우리 함께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 설명되지 않은 비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신호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자. 우주는 당신만을 위한 무언가를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